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기도는 뜨거워졌네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옵시다. 이 자리에 와서 구역을 인도할 성령의 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온다면 우리의 기도도 뜨거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름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구역 식구들이 가져오고 온 또 그 나름대로의 많은 문제들을 그 시간에 쏟아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다면 구역 예배가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서 불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지피는. 여러분 그 왜 성화봉송할 때도 어디선가 채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서 골방에서 채취할 수도 있지만 모였을 때 채취하기가 쉬우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역 지도자로서의 은혜를 감당할 그 사명을 감당할 불을 받는 시간으로 여기고 우리 교역자님들과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구과죠.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진정한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본문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신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꼭 잡고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제가 본 내용을 적어놨어요. 아들이 교복을 입고 모자도 쓰고 가방까지 왼손에 들고 아버지하고는 오른손을 붙잡고 아버지도 정장을 딱 빼고 넥타이까지 딱 맨 상태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지혜를 주는 나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대. 내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내가 올라갈 때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기억했는데 신사 다 둘러보고 질문할 거 다 하고 1시간 후에 나오는데도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써놨어요. 두 사람의 믿음은 큰데 그들이 믿는 신이 너무 초라하구나. 하나님께 저런 간절을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려온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이제 구가부터 이사야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페이지를 넘겨서 11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오늘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사야 40장부터 끝장 66장까지의 내용을 후반부라고 하는데 이 후반부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거예요. 성경 구절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이후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위로하라고 그랬냐면 40장부터는 배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되어서 적국에 끌려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다가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니네 그렇게 하다가는 바벨론에 망한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수없이 경고해 줬는데 에이 설마 그렇겠어? 하고 뺀돌거리다가 당했거든. 그러니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두려움과 슬픔이 결합된 포로 생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죠?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그냥 폭삭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그 내용이 114페이지 아래 성경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선포의 내용,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고 위로하라고 하는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 끝에 나오죠. 성경 구절 끝에, 그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며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맨 아랫줄, 그게 이제 위로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를 주려고 해요. 그죠? 주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위로를 주는데 안 받으면 그만하냐. 받아야 돼요. 그럼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위로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주세요. 첫째가 뭐예요? 115페이지 맨 끝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의 길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첫째 줄 성경 구절에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를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데 그 위로를 받는 방법이 뭐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광야는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게 뭐예요? 길이 없는 벌판이 광야입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위로와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써놨어요. 사람의 마음이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길을 어떻게 만들죠? 고속도로 만드는 것을 상상하면 돼요. 여러분, 서울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 움푹패인 데는 메워야 되고 높은 곳은 깎아내야 되고 굽은 곳은 펴야 되고, 그죠? 딱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낙심하고 왜곡되고 삐딱해진 마음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높인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채우고 굽은 것은 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고속도로가 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카메라로 찍으면 광야에 가까울까요?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에 가까울까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고속도로가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마디 딱 하시면 아멘 착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씀 어디 갔나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광야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속도로를 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여십시오. 고속도로의 다른 말이 시온의 대로잖아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이제 우리 민성희 목사님 기도를 막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것은 뭐냐면은 앞에 사람이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듣고 있어.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비결을 가르쳐 준다니까. 앞에서 하는 사람 볼륨보다 내가 조금만 크게 하면 된다. 아멘 하세요. 예?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어렵죠? 몇십 명이 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죽이 한 그릇 있는데, 같은 죽이야. 싸늘하게 식은 죽을 먹는 거하고, 뜨끈한 죽을 먹는 거하고, 어떻겠어요? 대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왕 기도하는 거, 하고 듣기만 하다 끝나지 말고 조금 더 목사님보다 세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다음 주부터 와서 봐야 되겠어, 아무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고속도로 금방 나요. 기도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입이 안 열리지만 입이 열립니다. 예?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다며. 기도 잘하려면 뭐 하면 되냐면 자꾸 소리 내서 기도하다 보면요.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마음도 열리고 입이 열려서 고속도로가 난다니까. 그래서 어머나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다 해야지?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 나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마음의 길 내려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길을 만들어라. 마음의 고속도로. 아멘이죠? 자,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마음의 길을 만드는 작업이 뭐예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길을 만드는 작업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왜 회개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길이 망가진 이유, 하나님과 우리와의 길이 회파된 이유, 시온의 대로가 다 부서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 하나님이 망가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망가뜨렸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복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시작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주의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길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첫째는 마음의 문 시온의 대로를 열어야 되는데 시작이 뭐냐? 회개함으로 시작하고 뭐 회개만 하는 게 아니죠. 감사함으로도 문은 열립니다. 아무튼 소리 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세요. 지금 이 포로들은 맨 먼저 할 게 뭐냐? 통곡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왜냐하면 지금 무너진 이 길을 복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회개하고 복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마지막 문단 끝줄 그리하면 결과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죠?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길 만들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아멘? 네, 공식이요, 공식.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마음의 고속도로 만들어라 그거였고 두 번째가 뭐예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근거 구절로 뭘 됐느냐? 다음 페이지.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을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바벨론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 구절이 그 대답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바벨론, 니네 생각에는 세계 최강의 나라, 대적할 수 없는 강한 나라.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뭐라고? 풀이야. 들의 꽃과 같아.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거야.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아? 하나님이 바람 불면 말이지 시들어버려. 한낮에 망하는 거야. 그러니 바벨론 보고 공포에 질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며 꽃이다. 영원하지 않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들의 꽃과 같이 바람 불면 똑똑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참 의미가 많은 건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전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뭘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첫째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엄청 많이 바라보죠. 그 다음에는 세상을 바라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생각합시다.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 꼬라지는 노예야, 노예. 희망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나라는 인간은
우리 마음을 배웠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공간인가. 그죠? 큰 공간이야. 아무거로도 못 채우는 공간이야.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공간이야. 근데 그 텅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으면 힘이 생기겠어요? 낙심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안 봐요. 자기를 안 본다는 건 뭐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또 세상을 바라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 요즘 세상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까? 어디? 세계에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예? 이야, 갈수록 어려워지겠구나. 전쟁은 많아지겠구나. 그죠? 바라보면 어둠이고 공포요. 나를 바라보면 나도 한심하고 힘도 없고 세상 바라보면 거칠고 그죠? 지금 이거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되어 가지고 자기 꼬라지 바라보며 한심하고 바벨론 바라보니까 너무 강하고 그래서 기가 팍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면서 야, 위로를 받으려면 말이지 네가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하나님을.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위로 주려고 하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만들고 그리고 먼저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저거 육체야 육체. 들의 꽃과 같은 거야 저거. 응? 벚꽃이 뭐 며칠 안 남았대는데 비 오면 떨어진다며. 그죠? 저 화려한 꽃도요. 비 한 번 오고 바람 한 번 불으면 그냥 우수수입니다. 우수수. 하나님 앞에 강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바라보면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117페이지 마지막 세 줄. 첫째는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즉 마음의 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마음의 길을 만들고, 두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바벨론은 들의 꽃과 같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너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아도 안 되고 세상을 바라보아도 안 됩니다. 자신을 보면 노예일 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쳐다보면 낙심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 두 줄 밑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주 커다란 텅 빈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게 그 밑에 나오죠. 그죠? 118페이지 밑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주 다정하고 섬세하게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입니다. 11절 찾아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양들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는 자비로운 목자라는 얘기고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분인데 어느 정도로 크냐? 하나님 앞에서 열방이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티끌 같으며 섬들은 먼지와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요 작은 분이요? 무지무지 크신 분인데 어느 정도? 열방은 하나님 앞에 한 방울의 물과 같아. 물 한 방울이야. 그런데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잖아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자비로운 사랑과 그분의 그 거대하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왜? 없었던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뭐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있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맨 밑에 두 줄을 한번 읽어봐요. 진정한 있음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있음 자체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건 뭘까요? 있음 자체 앞에서 상대 개념이 뭐예요? 있게 된 것. 그죠? 있음 자체와 있게 된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 자체와 존재물. 자, 우리는 있게 된 것이에요? 있음 자체예요? 예? 대답해요, 빨리.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뭘 찾는 줄 아세요? 있어야 할 이유를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있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잖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철학적인 말이라서 그런데 나는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음의 이유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누가 있게 해서 있어진 거니까 내 안에 있음의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야. 그래서 항상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뭘 찾느냐? 이유를 찾아. 내가 이 자리에 가도 되나? 갈 이유가 없잖아. 내가 왜 존재해야 되지? 나의 가치가 뭐지? 그게 뭔지를 자꾸 찾아. 끝없이 찾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있음 자체이니까 있음의 이유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있음의 이유를 찾는 것이 인간의 고민입니다. 고민의 근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인정이 내 있음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내 있음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고, 계속 내 있음의 이유를 찾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있음의 이유를 있게 된 것에서 찾기 시작하면 있게 된 것 그거 자체도 지가 있음의 이유가 근거가 저한테 없는데 그것을 근거로 내 있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념 정리가 지금 된 건가 모르겠네. 나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있음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있음의 이유를 찾는데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있음의 이유 자체 그거조차 예를 들면 돈이든지 명예든지 뭐 사람의 인정이든지 지식이든지 그 있음의 이유를 우리가 찾는데 그것조차도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붙잡을 근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인간은 있음의 이유를 찾고 움켜쥐고 또 찾고 찾으면서 끝없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의 이유를 제대로 찾으려면 있음 자체이신 분을 근거로 잡으면 되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안심하는 거예요. 내 있음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황명환이는 왜 있지? 저요. 있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으니까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 답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해.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았죠. 있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여기 있다. 이 믿음을 누가 흔들어? 못 흔들어. 그래서 나는 있음 자체가 아니지만 견고한 거예요. 왜? 있음 자체이신 그분을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119페이지로 가면 우상에 대하여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있음 자체인데 우상이란 뭐냐? 없는 건데 있는 척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거든. 또 왜 이제 하나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위로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기뻐해야 되는데 시큰둥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이것들이 왜 시큰둥하지? 내가 위로해 주겠다는데 할렐루야 하지 않고 왜 시큰둥했을까요? 하나님을 있음 자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같이 있어진 것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우상인 것처럼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 듣고도 시큰둥. 하나님을 우상처럼, 우상보다도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야, 우상은 헛것이고 나는 있음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게 119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에요. 첫째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죠.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그랬어요. 땅 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땅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땅의 중심은 시온산이야,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 예루살렘이라고. 근데 땅 끝은 어딜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여기지 뭐.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 이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네가 거기 있어도 내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120페이지 두 번째 문단. 또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지치는 법이 없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포로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바벨론의 억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너는 왜 낙심하는 거야? 내가 우상이야?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이게 다 뭐냐면 우상과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개입하시겠다는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했는데 이거 제가 제 간증인데 써놨어요. 잘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며 왜 나를 안 도와주나 하면서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믿고 네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려고 해도 고개 푹 숙이고 자기 쳐다보고 세상 바라보면서 낙심한 사람에게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일어서야지.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고 어둠 속에 자꾸 처박히면요 진짜 방법 없어요. 아니지 이래서는 안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위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그를 앙망하면 하나님이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22페이지 보시면 둘째 줄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지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왜 안 베푸시는가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 능력을 믿고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자, 우리 결론인데 돈을 앙망하고 직장을 앙망하고 자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는데 마음속의 악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 악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악망하면서 하나님 돈 줘요. 그럼 뭘 악망하는 거예요? 예? 돈을 악망하는 거지. 우리의 악망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진정한 위로는 어디 있는가? 위로의 출처는 어디예요? 돈, 업적, 가족 많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의 출처예요. 그죠? 왜?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신 창조주니까. 자, 두 번째, 위로를 받을 대상은 누구예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에요. 왜? 모든 인간은 풀과 같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 번째,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나요? 위로받는 방법,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 마지막으로 위로의 결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 것. 이러한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구역에서 읽어보도록 하시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진정한 위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위로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통하려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만드는 방법이 회개라고 그랬죠. 그죠? 회개. 죄 때문에 포로로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즉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세상은 들의 꽃과 같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거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용기를 얻는 방법 똑같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기쁨을, 위로를, 평안을 얻는 방법도 똑같아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경험, 위로받은 경험을 나눠봅니다. 여러분 많죠? 나누면 되고. 제가 어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오늘 하루 예배를 4번 인도해야 되고 어디다가 글을 보내야 되는데 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야. 너무 부담스럽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늘 푹 잠을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예배를 4번이나 인도해야 되는데 힘듭니다. 어떡하죠? 나는 그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먹이죠?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통하여 먹이면 되지. 네가 먹여? 내가 너를 통해 말씀으로 먹이면 되지.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그 말씀만 믿고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갔어요. 예배하는 곳에 신방하는 자리에 다 갔어요. 이거 불안하지. 에? 먹인다고는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그 시간에 배달이 되는 걸 믿는 거하고 내 주머니 속에 내가 다 가져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하나님이 다 현장에서 먹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먹게 하면 되지. 이 말씀 한마디가 위로를 주어서 일어났어요. 기분 좋게. 아마 이게 없었으면 계속 뭉기적거렸을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말씀은 위로를 준다는 생각을 해요.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일어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믿고 나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현장에서 주시지. 그죠? 그리고 보니까 어제 내가 하루 종일 이 말씀의 현장에 있었네. 그랬습니다. 무척 피곤은 했습니다마는 은혜가 많았던 한 날이었습니다. 위로 주실 때에 우리는 일어나서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게 뭐 황명한 목사의 개인의 일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은혜라고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